우리가 길을 걷다가 차를 운전하며 가다가 저렇게 선명한 무지개를 본다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 것이고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무지개를 보았을 때 야, 오늘 참 운이 좋네, 재수가 좋겠네, 복이 들어오겠네, 행운의 상징으로 바라보겠죠. 어떤 분들은 무덤덤합니다. 왜? 기상현상의 한 가지 일종이니까 아무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 사진을 찍으면서 저 길을 가면서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이 저 무지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지. 다시는 이 땅의 육체들을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비단 저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왜 나에게 오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결과를 보게 됐는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에 친절하게도 말씀으로 안내하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지금 어떤 과정에 와 있든지 조금도 당황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에게서 땅을 기어서 찾아내라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다 공개해 주시고 정보를 주시며 친절하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동토르는 새벽녘 갈릴리 호숫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들이 와서 함께 조반을 먹습니다. 그런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 지금 단순하게 한글로 읽어드렸고 소개했지만 여기는 헬라어하고 그 안에 아가페, 필리아라고 하는 두 가지 사랑의 단어가 다르게 쓰여왔던 것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답변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렇게 서로의 질문과 답변 속에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활의 능력과 마음가짐이 전혀 없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 죄책감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곧 부활의 예수님을 대등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세 번 이어가신 주님 앞에 자신은 필리아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 필리아가 친구 사이의 우정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 내 피, 내 생명을 다 주었어. 난 아가페로 주었어. 베드로야,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친구 관계로, 우정으로 바라봅니다. 우정으로 대합니다.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은 두 번까지 아가페로 물으시다가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자리로 낮추셨죠. 같은 필리아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친구만큼은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답변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어린 양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야, 귀엽다. 저 어린 생명체를 어떻게 내가 살릴 수가 있지? 어떻게 돌볼 수가 있지? 어떻게 먹일 수가 있지? 아마 이런 고민들을 다 각각 하게 될 겁니다. 직접 보면은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얘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근데 보지 않고 무덤덤하게 글자로만 성경 해석하다 보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때로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죠. 여러분 앞에 저 어린 생명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살리면 될까요? 어떻게 돌보면 될까요? 무엇으로 먹이면 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주변에 빵을 다 긁어 모으겠죠. 밥을 준비하겠죠. 어떤 음식과 반찬을 준비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한계를 만납니다. 내가 진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 내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무엇이 나의 최선일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그냥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좋은 환경만 제공한다고 해서 내 역할을 다 한 게 아니었구나. 어젯밤 늦게 이 지역의 어느 유흥업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자신의 딸 문제로 전화가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딸한테 모든 환경을 제공했는데, 심지어는 유학까지 보내서 골프를 배우고 오게 했는데, 아, 얘 인성은 안 바뀌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와 대화도 통하지도 않고 생각을 함께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사이. 막막하기에 전화온 그 아빠의 모습. 맞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만난 실제 문제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게 다 최선이고 난 지금까지 다 했다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결실을 볼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일까? 근본 문제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시편 95편 6절과 7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온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으신 창조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로 지어진 거예요. 그 음성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빠져 있고 내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결코 우리 어린 양들은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되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지 결코 다른 것으로는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음성을 받아 먹으면서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아니,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5절은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의도가 여기 있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역할입니까? 제사장은요, 자신의 일상의 안위를 돕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의 가족뿐 아니라 내 이웃들까지 품고 첫째 중보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돼요. 그 사회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너 사람으로 회복되라. 그리고 나가서 이 역할을 맡아라.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나눌 때는 구약과 신약이라 부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말하죠. 구약이란 말과 신약이란 말은 한자 말이죠.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시간상으로 예전에 주신 언약, 새롭게 주신 언약이라고 달리 부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요, 쉽게 잊혀지거나 깨지기 마련입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한 줄이 줄면 또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합니다. 그 약속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로 부름받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다른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만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공개됐습니다.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의지하면 돼요. 다른 자세는 필요 없어요. 이것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나는 믿음으로 받자. 그리고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이게 우리의 태도의 전부예요. 다른 인간적인 모습은 필요 없어요. 이것이 전부면 돼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결국 하나님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버리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해야지.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실제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먼저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럼 그 약속된 말씀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과 그분의 영광 때문이라도. 두 번째,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자, 사진 보시면 흙이 있습니다. 네, 흙을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린아이, 어르신, 과학자들에게. 그리고 흙을 가지고 뭔가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흙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흙으로 만든 집. 근데 어떤 어르신은 그걸 가지고 도자기를 빚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그 흙에서 성분을 빼내서 반도체 칩을 만들었습니다. 멋져 보이죠? 야,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무한정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흙을 가지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 흙 가지고도 생명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러니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약속된 말씀이 성경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다른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지난 화요일날 제가 듣던 세미나의 강사 창조과학계 김연현 박사는 말하기를,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칩에는 굉장히 많은 용량의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저장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뇌세포에는 그것의 수백, 수천 배 이상의 저장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된대요. 반도체 칩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따라갈 수 없다. 그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도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어머님들, 태아를 생산해보는 어머님들 아실 겁니다. 태중의 생명에 뼈가 자라는데 아십니까? 오늘은 몇 밀리 자랐을까? 모르세요. 태중의 생명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건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린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돼요.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지난 4월 초에 저희 막내 동생 가족이 왔다 갔습니다. 아신 바대로 우리 작년에 함께 기도해 주어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조카, 그래서 이 속에 이게 맹장이 터진 다음에 복막염이 됐어요. 또 폐혈증이 왔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까지 살았던 케이스로 이번에 처음 여행 왔어요. 자, 이 두 부부한테 하나님이 발달장애 아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1년 동안은 몰랐어요. 정상적인 아이로 봤으니까 첫 돌 때 가보니까 이상해요. 미안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동생아, 한번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봐라. 내가 볼 땐 조금은 진단이 필요하다. 서운해 봤겠죠. 형이 하는 말인데 그래도 한번 가봤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변명이 나왔어요. 발달장애라. 지금 이 아이는 뒤틀어져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곧 20세를 만났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정에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부부에게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아이는 육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갈 텐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이며 어떤 모습의 아이가 앞으로 성장할 것인지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순간마다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요. 하나님, 저 아이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이러면서 그 아이의 부모된 심정은 아니지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언젠가 부모도 죽을 텐데. 그럼 누가 이 아이를 책임지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문제까지도 맡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남 가족들은 그 문제를 맡기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와 그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 하나님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개선만 합니다. 이 아이가 30대 때, 40대 때 부모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보험 들여야지,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지. 아무 쓸데가 없어요. 먼저 가족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정하고 믿음으로 이 아이의 일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살아요. 부모도 살고 이 아이도 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언제나 믿음이 없으면 어느 한쪽은 다 불행할 뿐입니다. 자, 이건 저의 경우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제라도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25편 12절로 14절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 내 가족이 살 길, 우리 인류가 살 길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응답의 과정이 어떤 분은 짧습니다. 어떤 분은 길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쭉 돌아가는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울퉁불퉁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응답받는 과정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각자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신 이유를 아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야만 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멀리 하십니까?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각각 이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나의 경우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겁니다. 이제 마지막 커트가 나왔는데요. 제가 뒤에 있는 성경 본문을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그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 돼요. 글자 안 보이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제가 시편 32편 8절 그러면 앞에 싹 본문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세 번째 말씀 시편 119편 105절로 106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네 번째 말씀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베드로를 만나셔서 말씀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말씀을 전한 자 되기를 원하셨고, 말씀으로 어린 양들을 돌보는 그 사역에 세우시는 과정을 오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 베드로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지쳐 있었고, 나도 절망 가운데 있었고, 나도 죄책감에 살핀 사람이었는데 부활의 주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양대의 심정에서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더 필요한 사람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현장에서 베드로가 만났었지만 다시 그를 세 번째 찾아가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권면하시고 나의 손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생기를 얻어 모두가 부흥에 참여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육체를 견고케 하사 남은 여생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